전도서 10장은 그 지혜자와 우매자, 미련한 자죠. 지혜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비교를 해놓고 있어요. 이 말씀들에서 특별히 지혜자가 그의 마음으로부터 또는 그 언어에서부터 또는 행동에서부터 어떻게 우매자와 다른가 하는 것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된 자들은 지혜자가 좋겠습니까? 미련한 자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지혜자가 좋겠죠. 우리는 지혜자로 사는 것이 마땅하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도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면 좋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언행심사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언행심사,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성도는 과연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혜자의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행심사는 각각이 큰 주제들이어서 이 짧은 시간에 도저히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간략간략하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으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겠는데, 2절을 보십시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답니다. 오른쪽에 있다는 것과 왼쪽에 있다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오른쪽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편, 왼쪽은 하나님 반대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왼쪽,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오른쪽.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왼쪽이 발달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왼손잡이입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오른쪽,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하는 게 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요, 그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보면 그 위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 23장 7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로 그것이 꺼집어져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곧 그 사람을 결정한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거든요.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판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곧 그 사람을 결정을 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선결 과제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를 받을 때만이 가능하죠. 왜요? 하나님이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결할 때야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위의 것을 생각. 위에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편에 선 생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예수를 믿어서 저절로 그 생각조차도 예수님의 뜻에 딱 부합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예수님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라고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 생각들을 묶어서 모든 생각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나와 포승을 하고 복종을 시킴으로써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보면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많은 지킬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들을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남이 보지 못하는 영역 아닙니까? 이 남이 보지 못하는 이 영역조차도 예수님께 복종시켜서 예수님의 편에 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말입니다. 성도는 과연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반면에 미련한 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자, 우리 성도의 말은 당연히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를 삼키는 말을 해요. 자기를 삼킨다는 것은 자기 파멸적 언어를 사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넌 죽일 놈이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엇인가 언어 행위를 하는데 말을 하는데 그것이 점점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파멸적으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13절 보세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예요. 그러니까 우매하다는 좀 미련하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뭐 비합리적인 말을 한다든가 자기 주장을 좀 뭐 거세게 한다든가 거짓말을 좀 한다든가 뭐 다른 사람을 좀 비방한다든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3절 뒤에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이게 점점 가다 보면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미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 미쳤어요. 저건 말도 되지 않는 미친 소리 하고 있다 라는 데까지 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좋지 않은 말로 치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몇 번 경험되어지다 보면 이제는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말 들어보나 마나 미친 소리 할 게 뻔하니까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기 파멸적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14절 보세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해요. 말 많이 하기로 하자면 뭐 목사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나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을 하는 그나마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말들이 너무 많은 것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지니까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의 속에 있는 것들이 꺼집어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자기도 책임을 못 질 만한 그런 말들이 무의식 가운데에서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왕왕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 많이 한다는 것은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것도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될 것이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도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기는 의롭다라고,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라고 하는 것을 그 말하는 대상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말이 많은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보면 자기 스스로가 좋은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파멸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지혜롭게 해야 되느냐, 그 지혜의 그 기준을 은혜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할 때 이 은혜, 그러면 과연 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겠는가? 너무도 많이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중요한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가능하면 이런 말들을 주로 하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앞으로 하나만 넘기시면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23절. 혹시 시간적으로 좀 늦게 찾으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읽으실 때 다 귀를 기울이시면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한 군데 똑같은 말인데 25장, 잠언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그게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생각만 해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싫었겠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운 말이죠. 이제 잠언 25장에 조금만 내려가시면 15절 같이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말, 이게 은혜로운 말인데,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데요. 혀 가지고 어떻게 뼈를 꺾겠어요? 뼈는 딱딱하고 단단한 건데 혀는
뼈도 없고 그냥 부들부들 해가지고 어떻게 뼈를 꺾겠습니까? 그런데 부드러운 혀가, 부드러운 말이 그 상처나고 모나고 분나고 하는 그 마음을 녹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려면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은혜로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나로 곤고한 자들을 말로써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심령이 공고한 자들, 어려움 가운데 봉착한 자들,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로써 위로가 되어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학자들의 혀, 이것이 은혜로운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잘하기 위해서 그 이사야서 50장 4절 우리가 뒷부분까지 읽었는데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건 뭐냐면 잘 들을 때 말도 잘할 수 있다는 거겠죠. 뭘 잘 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지혜가 담겨 있으므로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잘 경청하고 있으면 그러한 그 말씀 안에 담긴 보배로운 내가 위로받았던 그러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곤고함 속에서 말로써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찾아보면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14쪽입니다. 신약성경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네. 덕을 끼칠 수 있는 말, 너무나 좋은 거죠. 덕을 끼칠 수 있는 말, 내가 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 더러운 말들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폄하하거나 왜곡되게 하거나 음해하거나 하는 이런 말들 하지 않고 거짓말로써 자기의 잘못을 변명하려고 한다거나 어떻게든지 지금의 자리를 피해보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 하지 말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말,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로운 말이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된 자들이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성인 군자나 하는 거고 나는 아직 덜 됐으니까 나는 그냥 내 모습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어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러하지 못한 지금의 나의 형편과 수준에 대해서 가슴을 쳐야 되고 찢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는 그 수준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시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령 실수를 했고 지금 내가 잘 안 되고 그 수준에까지 못 이뤘다 할지라도 거기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우리의 언어가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말이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을 다시 보시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는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8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10장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하여 함정을 팠어요. 나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폭 빠져서 쌤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함정을 파고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됐고 담을 헐었는데 뱀이 튀어나와서 오히려 물리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웃을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타주의적 행동을 하는 것이 성도의 행동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이타적인 행동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매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웃을 해하는 것을 쉽게 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그 부메랑처럼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이 해하려고 했던 그 행위가 오히려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가 맡게 되는 일이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상의 인물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인 유대인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높은 장대에 오히려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훌륭한 성군이었지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하여서 우리아를 죽였어야만 하는 그러한 음모와 행위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그 행위를 숨긴 때로부터 약 1년 동안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기까지 그의 삶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거예요. 두 발을 뻗고 잠을 자본 적이 없고 침상에서 그냥 이 뼈가 마르도록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렇게 지내온 거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 준 것은 오히려 다윗을 살리는 행위였어요. 그 정도로 어떤 이웃에 대하여 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9절을 보시면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채석장에서 돌을 이렇게 캐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중에 상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나무를 쪼개 벌목을 하는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행동은 좀 진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진득하게 좀 생각을 쭉 하면서 그렇게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가 않아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의 행위가 신중할수록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은 좀 경거망동하지 마라, 신중하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게 되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뭐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죠.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는데 좀 하다 보면 도끼의 날이 무뎌지죠. 그러면 그 무딘 도끼날로 아무리 내리쳐도 잘 잘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잠시 쉬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도끼질만 한다고 해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 게 아니고 좀 쉬어야 돼요. 쉬면서 날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쉬면서 날을 갈고 있다가 다시 또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도끼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이렇게 무조건 어떤 사명이 있다고 해서 그 사명을 계속 쉼 없이 달려간다 해서 그것이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그런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했던 게 아니에요. 1차를 하면 잠시 다시 고향교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좀 쉬었다가 정비도 했다가 그리고 2차 가고 그리고 또 하고 나면 다시 또 돌아와서 보고하고 정비하고 기도도 하고 나를 갈다가 또 3차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 전체를 볼 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방향에서 틀린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내가 좀 딴 데 좀 볼까 하고 한눈 판 적이 없다라는 뜻이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를 가는 시간조차 없이 무작정 하면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충분히 나를 가는 준비하는 행동을 하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 나를 가는 일, 이걸 빼먹지 말고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이 날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이런 행위들이 나를 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런 날들을 틈틈이 갈아두어야 또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지 않다가 자기 개발을 무시하고 자기 개발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있다가는 나중에 날이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서 전혀 되지도 않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헛수고를 하면서 낭패를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주인이시죠. 주인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나를 가는 시간을 가져라. 이것도 우리의 행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인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기도할 제목들로 이렇게 언행 심사에 대해서 간단한 몇 가지들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다른 기도 제목은 제가 나중에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해서 같이 잠시 기도하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번 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길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의 마음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나의 말, 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말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성도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억나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